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기적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만 기적과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섬기는 목사님께서 고향이 하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만 고향에 물을 뽑으러 가야 된다 해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 저에게 물을 뽑으라고 말씀했는데 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목사님 무가 없습니다. 그 무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 저는 알기로 무가 몸통 무시, 경상도 말로 무시 있잖아요. 그것이 무라고 알았는데 그 무시는 땅에 파묻혀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잎사귀만 땅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몸통 그것만 죽으라고 찾는 데 없는데 이렇게 잎사귀 그걸 뽑으니까 무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박장대소하고 제가 무식한 것을 폭로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웃었습니까?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시를 뽑으라는데 무시가 없는 겁니다. 제 무식감을 폭로하는 일입니다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에 씨가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씨 속에 사과가 있습니까? 예. 전자는 상식입니다. 사과 속에 씨가 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씨 속에 사과가 있다 이것은 조금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씨앗 속에 사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보여야만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고 그것이 썩어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나오고 나무가 되면 거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고 사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적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혈류증으로 고생한 이 한 여인밖에 없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 그녀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만진다 해도 믿음으로 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믿음, 능력과 믿음, 이것은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과 신념은 출발과 결과가 다릅니다. 신념의 출발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신념의 결과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고도 확실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과 일하시고 똑똑한 사람과 함께 한다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예외가 될 것입니다. 만일 분석적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분석적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저는 아마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경영 컨설팅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없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여서 경영 컨설팅에 상담 심리 적성 검사를 12명의 이름을 다 올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적성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들 너무 기본 학력이 낮고 또 거칠고 경험이 부족해서 귀하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도 부족하여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정이 매우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무능력하고 남을 지도할 그릇이 못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은 뒤로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은 뒤로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불순한 인물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사람 중 그래도 한 명은 좋습니다. 그 이름은 가롯 유다로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 유능하며 사회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도 있고 사교성도 있어 상층부와 통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서 결과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과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12제자를 주님이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잘난 사람들에게서는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마음에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20절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구둣가를 만지니 21절에 이는 제 어디에요?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가 그 혈류증 근원에서 나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그 몸에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병이 낫겠구나 깨닫게 되어서 그가 결국 뭡니까? 나음을 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은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예배의 상관관계, 이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떼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서 미는데 그 가운데 누가 만졌으면 누가 안 만졌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을 가지고 만난 이 여인은 덜커덩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묻습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것이 됐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됐습니다. 종이 주인의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출 때에 종의 기분과 관계가 있을까요? 종의 감정과 관계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것을 두고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여인이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 10명의 남행 환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0명의 남행 환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 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중에 그 몸에서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명이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혈루증 여인이요 한 명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과 예배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예배의 상관관계입니다. 기적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적을 경험하여서 병에서 낫는 것, 기적을 경험하여서 환경에서 바뀌는 것, 기적을 경험하여서 또 다른 무엇인가의 변화를 갖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의 최종 목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발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최종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변화될까요? 그것은 약간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원하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전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적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치를 드리는 것이 됐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보다 기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그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그동안 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병에, 어떤 사람은 염려에,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에, 비관적인 생각에, 절망감에, 염려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병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혀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기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병이나 장애나 환경이 아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내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회복되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마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단은 밀가부르듯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혈육적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예배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최종 목표는 병에서, 환경에서, 어떤 장애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더 나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걸어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자로, 더 나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0